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10월을 보내고 또 11월이 되면서 교회 설립 29주년인데요.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 또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주간이니까요. 열심히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좋은 날 주일 아침에 또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있죠. 이태원에 그 헬로윈 축제 때에 참여했다가 그 압사 사건을 인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10대와 20대가 대부분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방금 보니까 151명이 압사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태신자를 품어서 전도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의 현장 가운데에서 참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분주하고 바빠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삶과 죽음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호흡하고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한 걸음 차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100세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래 살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지 우리의 환경을 보면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이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를 위해도 충성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슬픔을 당한 또 이태원에 있는 또 여러 자녀들 10대가 20대가 대부분이라고 하니까요. 그 부모들 가족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도록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풍병자의 회복이 되어져가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축제 마지막 주간의 미션 기도하기를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치는 가버나움이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회당에 가실 때나 또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모일 때에 예수님의 패턴은 가르치고 또 천국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인데요. 오늘도 보니까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바리새인들도 있고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거기에 같이 앉아 있는 건데요.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그러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
갈릴리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브나움이 갈릴리 북쪽에 있으니까요. 근데 유대와 예루살렘은 저기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니까요. 조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하고는 격이 다른 지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예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와 조금은 맥락이 다른 듯한 내용이 17절 하반절에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야기하는 현장에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언급되는 것은 사실은 맥이 이게 같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앉았으면 율법을 다룰 일이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여기에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 보면 이 현장에 어떤 일들이 사건이 벌어질 것에 대한 예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책에서 성령의 역할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외에 또 한 권의 책이 있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흘러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되면 누가는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남기죠. 너희가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 사건들마다 이렇게 전제 조건처럼 같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능력,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되어짐과 함께 또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적 사역이라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장에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겠죠. 그 가운데에 전혀 놀라운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제 중풍병자가 이제 고쳐지는 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여러분 이게 카메라는 두 개를 비춰주고 있어요. 한 가지는 그 집안 내부 사정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의 대화의 현장. 또 카메라 한 대는 어디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 건물 밖에 있는 공간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3인칭 시점에서 보면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려 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대단한 이 믿음, 여기에 포커스를 둘 수 있는데 혼자 이렇게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또 유추해보고 그랬던 내용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조금 이따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지역의 구조상 마을의 어떤 구조를 보았을 때 우리 시골 동네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골 동네도 보면 조금 큰 길이 있고 뒤안길이 그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넓은 광장의 길이 아니라 그냥 아주 좁은 오솔길 같은 곳이에요. 이태원에 지금 그 많은 사람이 압사된 것도 사실 그 길이 아주 좁은 곳인데 수만 명이 밀집해 있다가 한두 명이 넘어지니까 다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압사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좁은 골목입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 누가는 이 네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는 의사니까 좀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네 사람은 굳이 지붕을 뚫었어야만 되는가? 제가 하는 질문인 겁니다. 굳이 이 집에 들어가서 지붕을 뚫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사람이 빽빽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네 명의 사람은 중풍병자를 든 침상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그 군중을 뚫고 지붕으로 올라갔겠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 집에 올 줄 알고 미리 그 집 옥상에 가 있었는가? 예측할 수 있죠. 삭개오가 뽕나무 그 나무 위에 올라서서 예수님이 그를 지나갈 줄 알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 집에 갈 것을 알고 미리 그 침상을 가지고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한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셨을까? 예를 들면 2시간, 3시간 아니면 한나절,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 사람들은 그냥 밖에서 기다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마치고 그 집에서 나와서 그 넓은 곳으로 올 때까지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지붕을 뚫고 이것을 달아내리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흙으로만 지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흙으로만 지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냥 무너져 내리니까요. 그 다음에 석가래를 두었을 것이고 거기는 나무가지로 분명히 위에다가 촘촘하게 지붕을 막았을 텐데 만약에 위에서 이것을 구멍을 내기 시작했다면 안에서 여러분 대화하는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보통 민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우리 공사할 때도 보면 위층에서 공사하면 그 뒤를 뚫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바로 위에 이것이 흙이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이 환경 속에 시간이 장기적으로 노출된다 그러면 안에서 대화하는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저에게 질문이 들었던 겁니다. 과연 이 네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을 결정하게 된 것일까? 밖에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주 다급한 상황이거나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5만 가지 생각이 이 작은 상황 속에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네 사람의 이 친구 중풍병자의 관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네 사람은 아주 미움받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붕을 뚫었을 때, 그러면 나중에 뚫었을 때 이 집을 복구해야 된다는 마음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작은 공간을 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침상으로 좀 뚫는다고 생각하면 구멍 하나를 뚫어서 이걸 내리는 게 아니라 침상을 균형을 맞춰서 내려고 그러면 적어도 침상의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집 보수해야 되는 것까지 다 책임을 아마 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형편에 봐도 이 네 사람은 적어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비난을 받아도 어떤 욕을 먹어도 이 중풍병자 한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는 도대체 왜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사랑이겠죠. 어찌했든 이 중풍병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절박함이, 사랑이 그 많은 무리를 뚫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결국에는 뚫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 누군가가 아주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상황을 잘 대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어쨌든 이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함만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까요?
제 첫째가 1살 때인가 2살 때인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경기도 이천에 있을 때 경기도 이천으로 가게 된 것은 돈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와 1시간 반이 되어도 그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서울인데 집은 경기도 이천에.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잘 따주셨어요. 체험은 따주고 했기 때문에 저도 따는 거는 잘합니다. 지금도. 근데 아이가 딱 경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10손가락을 다 땄습니다. 피 한 방울도 안 나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피 한 방울이 안 나와요. 비는 억수같이 내리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억수같이 그 비를 아토스를 타고 달리는데 이천 그 외곽에서 여주와 이천 그 경계선상에 있었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 새벽에 응급실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는 신호등이고 뭐 없죠. 이게 사거리든지 뭐든지 어쨌든 내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 가다가 갑자기 신호가 지금 빨간불이야 라고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옆에서 차가 와도 내 차를 부딪혀도 그건 다음 문제고 내 새끼를 살려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생각인 겁니다. 아마 내 가족이,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놓이면 주변이 보이지 않고 어쨌든 살려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이, 간절함만이 그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 네 사람이 이렇게 모든 무리를 뚫고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는 상황까지 된 것은 적어도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욕을 해도 돌을 던져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다는 이 절박함이, 사랑이 그들이 미움받을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 이렇게 눈치 주는 것은 견딜 만한데, 믿는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한 시선을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 참 그 가슴 아프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수근수근한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겁니까? 굳이 저렇게 눈에 띄게 해야 되는가? 굳이 저렇게 별나게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직장에서 싫은 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러니까 개독교라 그러지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광신도구만 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내가 아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에요. 네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네 사람의 그 결단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민속촌 정도 되겠죠. 그 지역을 잘 보존해 놓은 곳인데, 나중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지순례. 성경대학 여러분 그 졸업하고 나면 그 희망자들 함께 모아서 성지순례 갑니다. 성경대학 들으세요? 알았죠? 네, 지금 1기가 내년 이제 봄에 졸업하고 2기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내년에 되면 3기를 모집하게 될 텐데요. 이 지역이 이제 그 가옥의 구조고, 이쪽이 보면 이제 골목이죠. 골목이고, 이쪽이 이제 밖에서 보는 창문 정도 될 겁니다. 이쪽이 이제 집 내부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보면 건물 내부의 단면입니다. 무너져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들의 가옥 구조인 거죠. 갈릴리 지역은 화산으로 인하여서 그 형태가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습니다. 헐몬산의 그 풍성한 그 수량과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갈릴리는 아주 비옥한 곳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광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형이 완전히 달라요. 갈릴리 지역은 지금 보는 것처럼 돌이 많습니다. 현무암도 많고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내부인데요. 제가 이제 화면을 맞추다 보니까 화면을 조금 이렇게 늘렸습니다. 가로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내부는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여기 앉으셨을 것이고 아마 다른 그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또 군중들이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었겠죠.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면 이것이 지금 여러분 보신 것이 이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이렇게 다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고 이 출입문이 이쪽에 있죠. 그리고 이 사다리는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입니다. 요 위에 이제 다락이 있어서 여기서 잠을 자고 그렇게 휴식을 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천정을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정을 뚫어서 여기까지 내린 것이 되는데 높이는 꽤 되죠. 그리고 천정을 보는 것처럼 많은 석가래와 나뭇가지들이 얽히설키 얽혀져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천정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흙으로 이게 천정을 덮는다 할지라도 나뭇가지가 빽빽해야 흙이 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뚫는다는 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냥 나뭇가지 하나를 뚫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은데 고정되어져 있는 그리고 밀집되어져 있는 이 나뭇가지를 뚫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측할 때 이걸 미리 와서 이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오면 내려야 되겠다고 미리 작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간이 반나절이라 그러면 이 시간 안에 과연 이걸 뚫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많은 흙이 무너지고 나뭇가지가 떨어진다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겠는가? 전체를 바라보면 어쩌면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걸 예수님 오기만 하면 내리겠다고 작심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 생각이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우리의 가능성들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대 어떻게 보면 건물의 형태인 것입니다. 여기 다 옥상들이 있죠. 옥상에. 우리 시골에도 가면 여러분 옥상에 보면 여기에 뭐 고추도 늘리기도 하고 콩을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곡식을 말리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이 옥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구멍을 뚫어낸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됐습니다. 화면을 교체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지금 이 중풍병자 하나 내리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신 것처럼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뭘 보신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면 여러분 누구의 믿음일까요? 이 아마 중풍병자와 또 이 같이 왔던 저는 도우미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신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의 도우미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마 결합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낫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고 나았던 것처럼 아마 중풍병자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과 또 이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사람 또한 그래 가자 예수님에 가면 내가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마 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정전 4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매일 어디에 놓여졌었어요? 성전 미문에요. 성전 미문에 아침만 되면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 내려놓고는 사라지고 저녁이 되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 사정전 4장에 나오는 네 사람 아마 네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40세 된 사람 그 사람을 거기에 내려놓는 목적은 뭐예요? 구걸이에요. 돈벌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구걸 이게 뭐죠? 이게 그거 해야 돼요. 거시기 해야 돼요.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제를 위해서 매번 그게 놓여지고 네 사람은 매번 사라졌다가 갈 때만 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가면 낫겠다는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이 여기에 연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구의 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믿음은 복수인데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죄 사함은 뭐예요? 단수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 죄 사함은 누구의 죄일까요? 중풍병자의 죄예요. 그러면 이 네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네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사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딱 봐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구원을 보고 죄 사함을 알고 그 감격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가자. 가면 분명히 예수님 너를 낫게 할 거야. 네가 자유하게 될 거야 하는 것을 알고 아마 데리고 간 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전도 축제하면서 사랑방대의 오픈하우스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희 부친께서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마지막에 참 매는 혼자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많이 맞았는데 마지막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을 때 기력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딱 업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안 업어지는 겁니다.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환자의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없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제가 지게를 많이 접었지만 짐을 지는 것보다 더 힘들게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질질 끌고 택시에 태웠습니다. 혼자 환자를 옮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4명이니까 침상에 들고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방대의 오픈하우스가 그런 거죠. 나 혼자도 전도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2명이 조금 쉽고요, 3명이 더 쉽고 4명이 더 쉬운 거예요. 이미 구원의 그 감격을 맛본 4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이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들여서 내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누가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2가지를 목격하고 있는데 2가지 다가 놀라운 거예요.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위에서 내려온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것을 목격을 해요.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들까 이 궁리를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들 앞에서 환자가 일어서게 되는 기적을 맛보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야, 네 침상을 들고 일어가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먼저 하는 워딩이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서요.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예요.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이 아닌가? 죄 사함을 얻는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인 것처럼 죄 사함을 선포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과 의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 질문이 답이에요. 그러면 그 죄 사함을 선포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워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 여러분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네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하는 이야기가, 아니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니까 자기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와 아버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게 아니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그 답이에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질문이 답입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네가 죄를 사한다고? 신성모독이 아니냐? 아니, 신성모독이 아니라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24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사실은 예수님이 전혀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면 딱 맞는 말은 뭐예요? 뒤에 있는 말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라고만 해도 충분히 예수님의 그 신성과 전능하심이 다 드러나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침상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침상을 네 어깨에 둘러매고 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입장에 한번 대보면 좋겠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 중풍병자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침상에 누워진 상태로 친구들 아니면 그 지인들 도우미의 도움을 의지해서 그 지붕에서 땅으로 그냥 내려오는, 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하여서 일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자기가 누워있던 침대를 어깨에 메고 일어서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25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이 없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죽은 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말로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감격이 아마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계속 되뇌이면서 자기의 지금 바로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자기 일어섰으면서도 어쩌면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을 모를 만큼 감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 중풍병자 자기만 여러분 찬양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예, 모든 사람이에요.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침대에 그 4명이서 여러분 그 침상을 들고 옥상에 올라갔을 때 그 주변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여러분 시선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뻘짓하고 있네. 그럼 그것 아니겠어요?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지? 저 남의 집을 저렇게 망쳐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경비들 자기가 다 돼야 될 텐데 전혀 쓸데없는 뻘짓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어쩌면 이 4사람과 중풍병자를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저거 낫지 않으면 정말 쪽팔릴 텐데 어떻게 저 문을 나서려고 그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0.01%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분명히 침대에 누웠던 자가 그 누웠던 침대를 어깨 메고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조롱하던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그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그 기쁨을 아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그 복음을 영접한 이의 마음속에 갖는 그 감격, 우리가 태신자 아니면 믿지 않는 자 그분들 와가지고 또 낙심했던 자들이 돌아오셔서 그분들이 복음을 알고 그 가운데 감격하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또한 여러분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게 하고 또 우리가 선교를 하게 하고 또 주변과 관계를 맺게 해서 이렇게 오게 하는 거고, 이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네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모인 사람들마다 너 봤어? 야, 저 구멍 뚫는 저 미련한 짓을 했는데 저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지?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목격했을 것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아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변 사람에게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전하면서도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할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실 일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심했던 약속했던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태신자를 품지는 않았지만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들의 태신자들의 태신자를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전도 축제 때에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태신자가 몇 명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